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고 우리 공동체는 두 가지에 미치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께서 첫째, 예수께서 첫째, 예수께서 둘째, 공부해주사 둘째, 공부해주사 둘째, 공부해주사 그리고 남에게 나누어주사 그리고 남에게 나누어주사 그리고 남에게 나누어주사. 아멘. 사랑하는 가족들이 흩어져 있다가 같이 한꺼번에 모여서 좋습니다. 우리 피사르르교에 있는 우리 가족 또 애미 올라왔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파워 찬양 연습을 하기 위해서 피사르르교에서 왔습니다. 또 한국에서 또 말레이시아에서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모섬을 경험하라. 다시 한번요. 밤모섬을 경험하라. 밤모섬을 경험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는 예수의 혼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밤모섬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밤모섬은 아주 작은 섬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밤모섬은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또는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기양 보내서 그곳에 가두어 놓는 섬이 밤모섬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될 당시에 밤모섬에 살고 있었던 제수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기양을 와서 살고 있던 제수들의 숫자가 아주 소수였다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모섬 안에는 몇 명 안 되는 사람들만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밤모섬은 나무가 없습니다. 그냥 황무지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볼 게 없다는 얘기죠. 밤모섬으로 추방을 당하면 그냥 죽을 때까지 섬에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밤모섬은 한 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밤모섬에 들어간다. 그러면 섬에서 죽어야 된다. 그게 공식입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으로 도민티안 황제에 의해서 추방을 당합니다. 추방당한 이유는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누구를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이유예요. 그 두 가지 이유로 사도 요한은 밤모섬으로 추방을 당하고 밤모섬에서 살게 됩니다. 요한을 싣고 온 배가 요한을 내려놓고 떠날 때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또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섬이기 때문에 배로 들어가지 않으면 들어갈 방법이 없거든요. 그것도 제수를 실어 올 때만 배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자기가 타고 온 배가 자기를 내려놓고 떠날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다시는 가족의 얼굴을 볼 수가 없구나. 다시는 친구들의 얼굴도 내가 만날 수가 없겠구나. 다시는 내가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의 얼굴도 다시는 못 만나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아마 요한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어져서 고독과 싸워야 됩니다. 친구도 없어요. 말할 상대도 없어요. 먹을 것도 풍성하지 않아요. 환경은 너무나 열악해요. 그곳에서 그냥 평생 살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결과,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근데 그 결과가 사도 요한의 현실을 보자면 비참한 거예요. 그죠? 아니, 예수님 제자 되었는데 뭐 좋은 게 따라와야 되잖아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결과가 나무도 없고 황무지고 제수를 가둬놓은 섬에 갇혀서 지내다가 죽어야 된다. 그게 예수를 믿은 결과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결과다. 세상적으로 보면 참 비참합니다. 세상적인 성공이나 부요함,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현실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은요, 예수님을 따라간 결과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모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은 사도 요한같이 예수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해야 된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환난, 예수님의 고난, 인내, 참음, 동참하자.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성도에게 다가오는 것은 평안이 아닙니다. 평안이 아닙니다. 행복한 현실이 아니에요. 환난과 고통과 고독과 고난입니다. 특히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자는 반드시 고난과 환난과 그리고 참음과 견림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면, 십자가를 지고 너희가 나를 쫓아오면, 복음을 들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환난을 당하는 현실, 고난을 당하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제자가 되면, 복음을 전하면, 십자가를 지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크든 작든 환난과 고난을 반드시 겪게 될 것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듯이 너희도 이길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이긴다는 이 표현이요, 이긴다는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방법으로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방법으로 세상을 이겨야 돼! 그렇게 말해요. 이런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면 내가 너를 하나님으로 인정할게. 네가 메시아인 줄 인정할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세상을 이겨봐. 자, 마태복음 27장 40절입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알고 살아계시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다시 한번요. 성경을 알고 살아계시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승리는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박힌 것 쑥 뽑아지고, 여기 못 박힌 게 갑자기 쫙 나오는 거야. 그런데 피도 쫙 멈추는 거야. 발에 박힌 십자가 못도 쫙 빠지는 거야.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이 공중에서 그냥 쫙 내려오시는 거야. 그러면 내가 믿겠다는 거야. 42절이에요. 자, 시작.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다시 한번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네가 하나님이면, 네가 전능자라면 한번 힘을 좀 써봐. 너의 능력을 우리에게 한번 보여줘.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승리를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기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기는 방식은 고난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예수님이 이기는 방법은 고난받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게 승리예요. 예수님은 환난과 고난을 피하시거나 도망가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환난과 고난 한가운데로 뚫고 나가십니다. 환난과 고난을 향하여 돌진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부활로 승리하시고 이기십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너의 인생에 고난이 있을 것이고 문제가 있을 것이고 눈물이 있을 것이다. 염려도 있을 것이고 근심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을 이겼듯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고난을 받으며 이겼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며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십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고난을 받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 제자가 맞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있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자예요.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과 전토를 벌인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겸하여 같이 받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을 안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도 받습니다. 하나님이 물질도 주셔요. 건강도 주십니다.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기도 하세요. 형통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만 받는 것이 아니래요. 마가복음 10장에 반드시 그거와 같이 겸하여 받는 것, 같이 따라오는 것이 있다. 따라합시다. 박해를 겸하여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믿음, 너의 신실함을 보고 그 보상으로 환난을 면하게 해주겠다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100배의 보상을 받더라도 핍박을 겸하여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될 수도 있어요. 잘 될 수도 있어요. 높아질 수도 있어요. 돈도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닐 수도 있어요. 높아져도 은혜요, 낮아져도 은혜입니다. 부요해도 은혜요, 가난해도 은혜입니다. 건강해도 은혜요, 병들어도 은혜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는 거죠. 근데 나한테 어떤 것이 올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어떤 것을 내게 주시더라도 감사함으로 은혜로 할렐루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모섬은 지중해에 있는 에게해에 있는 섬인데 날씨가 변화무쌍합니다. 그 지중해에서 폭풍이 자꾸 일어나요. 그러니까 폭풍에 노출되어져 있는 섬이 반모섬이에요. 제가 그 찾아봤더니 하여튼 1년에 수도 없이 폭풍이 와요. 수도 없이 폭풍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때로는 뼛속까지 시리는 추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뼛속까지 그냥 추위와 싸워야 되고, 또 감기 같은 질병과 싸워야 하고, 또 먹는 음식이 형편없었기 때문에 배고픔과 싸워야 합니다. 로마 정부에서 아주 소량의 그냥 생명만 부지할 수 있을 정도의 양식만 주는 거예요. 아주 작은 양식을 줬어요. 반모섬에 유배되는 순간 요한의 설교를 듣는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없는 거죠. 반모섬은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는 섬이에요. 왜? 성도가 없으니까. 반모섬은 목회의 계획, 목회의 비전도 세울 필요가 없어요. 더 쉽게 말하면 사역할 것이 없어요. 사역할 대상도 없어요. 몇 명의 제수들이 반모섬 안에 같이 갇혀 있지만, 제가 천국 문헌을 찾아보고 공부를 이렇게 해보니까 요한을 향하여 욕을 퍼붓고, 요한을 향하여 비웃고, 삿대질하고,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그 섬에 갇혀있는 몇 명의 그 소수의 제수들은 지금 사도 요한의 상태를 보면서 참 성공한 목사야, 참 멋있게 사역하는 목사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가 한 명이 없는데, 교회도 없는데. 그러니까 반모섬이라는 현실을 보면 실패한 목회자요, 별 볼 일 없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10절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귀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다시 한번 크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귀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 그럼 주의 날이 무슨 날입니까?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입니다. 무슨 날? 주일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다가 사도 요한이 성령에 뭐가 되었다? 지금 감동이 되었어요.
성도가 있어요, 없어요? 성도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네? 사도 요한 혼자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찬양해요. 혼자 예수의 이름을 높여요. 혼자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이 되었대요. 아,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소름이 돋는 거예요. 네? 몸에 막 전기가 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네? 더 놀라운 것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요. 네? 저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도착하여 무엇을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뭐 했을까? 반모섬에 도착해서 사도 요한은 일단 자신의 사역 계획을 다 내려놓았을 거예요. 자신의 모든 계획을 다 죽여버리는 일, 그게 반모섬이에요. 네? 따라합시다. 내 계획을 죽여버리는 거, 내 계획을 죽여버리는 거, 그게 반모섬. 그건 계획이 필요 없어요. 네? 근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죽었어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성 반모섬. 나는 없고 예수만 있는 성. 그 반모섬의 경험이에요.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뜻, 나의 원한,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일을 사도 요한이 했을 것 같아요. 그 무슨 고백을 했을까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 한 분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저는 만족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저는 위로받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것입니다. 반모섬은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고립되어져 있는 섬이에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대화할 수 있는 상대도 없어요. 그 섬에서 사도 요한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반모섬이에요. 친구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혼자 있어야 하는 삶. 예배도 혼자 드리는 거예요. 예배도 혼자. 매주일 예배 혼자 드려요. 혼자. 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목회 계획을 하나 세웠습니다. 목회 계획. 네? 사도 요한이 세운 목회 계획은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목회 계획이야. 네? 반모섬에서 세운 사도 요한의 목회 계획.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나의 목회의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사도 요한의 목회 철학이고 목회 계획입니다.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사람의 칭찬을 받을 일이 없어요. 사람이 박수를 칠 사람도 없어요. 사람 눈치 볼 일도 없어요. 성전을 건축할 일도 없어요. 사도 요한이 구하는 것은 나의 영혼을 만족시키실 분, 나의 영혼에 힘을 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밤모섬의 경험을 해야 됩니다. 아멘. 밤모섬의 경험. 예수께 배고파하는 것, 진리에 굶주리는 것, 깊은 기도로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 그게 밤모섬의 경험. 밤모섬의 경험. 이게 밤모섬의 축복이에요. 성경 어디를 보아도, 또 역사 기록을 보아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다른 사람을 만났거나 다른 사람과 교제를 했거나 다른 사람과 접촉했다는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흔적이 사도 요한의 귀에 들리는 것은 철썩거리는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 거친 폭풍우 소리, 가끔씩 섬에 있는 제수들이 미쳐가면서 내지르는 비명소리. 밤모섬을 보니까요, 외로움과 고독으로 인하여 천천히 미쳐가며 죽는 곳이래요. 그냥 온전히 못 죽어요. 밤모섬에 갇힌 자는 고독과 외로움에 미쳐서 가며 죽는 게 밤모섬이더라고요. 너무 외로우니까. 고독과 외로움에 미쳐서 죽는 그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보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주. 다른 사람은 미쳐서 죽는 장소, 비명을 지르며 신음하며 죽는 장소가 사도 요한에게는 성령에 감동되는 장소.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환경이 있잖아요. 똑같은 환경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미쳐서 죽어가고 있고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에 감동되고 예수를 만나고 천국을 보고 있잖아요. 그리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사렛 같은 그 성이 가운데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들리를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다시 한번 크게.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사렛 같은 그 성이 가운데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들리를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몇 명 안 되는 제수들은요, 고독과 외로움과 그 환경 가운데 비명을 지르면서 미쳐서 가고 있어요. 미쳐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하늘에 열린 문을 봐요. 하늘에 열린 문을 봐요. 하나님의 보좌를 봐요. 하나님의 보좌를 봐요. 천국이 열리는 것을 보고 있어요. 네. 여러분, 진리에 굶주리고 예수께 배가 고프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할 때 엄청난 음성, 엄청난 축복이 따라와요. 따라합시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아멘. 여러분, 밤모섬의 축복은 바로 이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어디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 영원한 나라, 영생 있는 나라, 천국, 거기로 올라오라. 이야, 이게 밤모섬의 축복. 마지막 때는 고난의 시대고 환난의 시대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께 굶주리고 진리에 굶주리고 예수께 배가 고프면 우리도 사도 요한이 만났던 성령의 감동, 사도 요한이 만났던 하나님의 보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볼 수 있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엄청난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세에 고난과 환난이 온다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어려움이 생긴다고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더욱더 예수님께 굶주리고 진리에 굶주리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다 보면 우리도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할 거예요. 밤모순의 경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직업을 버려라, 이게 아니에요. 가족을 버려라, 더더욱 아닙니다. 친구를 버려라, 아니죠. 전도하는 거 포기해라, 성전 건축 당장 중단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밤모순의 경험은 지금 있는 너의 그 현실, 지금 있는 너의 그 자리에서 따라합시다. 우선순위를 결정하라. 우리도 똑같이 유배를 당해서 그렇게 살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제 얘기가. 예. 여러분,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성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범사에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 형통하는 것, 자식이 잘 되는 것, 사업이 잘 되는 것,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가장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사람의 소리를 듣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밤모성을 경험하며 깊은 고독 속에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복받기만 원하고 나의 원함이 이루어지기만 원하고 나의 계획대로 되는 것만 원하는 자는 좋은 길은 따라가지만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밤모성의 경험은 우선순위를 예수, 십자가, 천국,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예수만 원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경험, 사람과 상담을 하고 사람과 교제를 하고 사람과 사람끼리 자꾸 만나서 위로받고, 이게 아니에요. 성령님께 감동되어 위로받는 경험. 밤모성은 사람 만날 수 없다니까요. 사람하고 상담할 수가 없어요. 이 손에 들어가면 상담할 사람도 없어요. 혼자 예배드리는 섬이에요. 그런데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문제에서 해결되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잘 되는 경험, 축복받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밤모성의 경험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질병이 나를 괴롭히고 고난이 나를 찾아와 힘들게 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성령님께 감동되는 경험. 아멘. 성령님께 감동되는 경험. 예수를 더 깊이 만나는 경험.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만나는 경험. 내 영혼이 예수님으로 완전히 만족하는 경험. 현실은 완전한 절망인데 내 영혼은 예수로 인하여 평안으로 은혜로 가득 찬 경험. 이것이 바로
반모섬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모섬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외롭게 할 때가 있을 것이고, 고독해 할 때가 있을 것이고, 문제 가운데 있게 할 것이고,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을 두게 합니다. 그러면 생각하십시오. 아, 내가 지금 반모섬 안에 들어왔구나. 내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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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십자가, 천국, 영생. 그럼 성령이 감동이에요. 감동이에요. 사도 요한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진리를 전했다는 이유로 반모섬에 갇혀있는 중입니다. 내가 주님의 날에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며 내 뒤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리로 올라오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보았습니다. 주일날 혼자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무도 예배하는 자가 없이 혼자 예배를 드려도 성령님께 감동되는 예배, 하늘 문이 열리는 예배,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경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없어 불행합니다. 힘을 냅시다. 그리고 반모섬의 경험, 그 영적인 경험, 그 깊은 성령의 교통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